시편 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시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오 너 원수야, 멸망들이 영속하는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성읍들을 파괴하셨으니 성읍들의 기념물도 그것들과 함께 망하였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입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참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온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이 나오죠. 간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한 간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참 마음을 드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 드린 사람을 어찌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즐거움의 대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증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기쁜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내 자신이 벌써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의 그 근원이 바로 기쁨이다. 내 속이 기쁠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곳은 주 안이다. 세상이 아니고 주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육신은 고통을 당해도 영이 또 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450장을 만든 분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결국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고 주님의 영은 또 그 안에 있기,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거 역시 참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될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이다. 사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빠졌죠. 앞으로 엎드려 자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9편 3절이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물론 넘어진 건 넘어졌지만 물러갔지만 그들이 주 앞에서 패망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땅에 물러서서 엎드리는 것을 미리 잠깐 보여준 거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것이 시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이다, 완전히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날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나의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시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권리와 명분, 우선 먼저 다윗의 권리와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명분, 다윗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프라데스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을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 하는 말씀, 권리, 또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것이요, 또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것이요, 또 이것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 종종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말할 때, 성령에 의해서 말할 때 그가 그러지 않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다윗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합한 상태인가. 우리 주님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기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고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다. 참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내 겉옷, 내 속옷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속옷과 주님의 겉옷인데 다윗은 내 속옷과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나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바로 주님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성령께서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 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듯이 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을 볼 수 있죠. 부활하신 후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혼을 지옥에, 이건 바로 주님의 혼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혼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리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혼인데 다윗은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았다. 그 다음에 뒤에는 주의 거룩한 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시편 한마디 한마디에 앞으로 될 일들,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천년왕국의 주님, 영원세계 주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주께서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이방을 힐책하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방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책망을 합니다. 리뷰크. 너희가 잘못했다.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방 나라들을 힐책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지상으로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을 여기 미리 말씀하신 거고, 악인을 멸하셨고, 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물론 옛날에 참 불법적인 사람들을 멸한 적이 있습니다. 나바지라든가 하만이라든가 골리앗이나 파라오나 참 가롯 유다나 가이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악인들, 좀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멸한 건 있지만, 여기서 나온 악인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악인들이 아니고 악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바로 불법자요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악인 이렇게 나올 때, 복수가 아니고 악인 혼자 나올 때는 반드시 일단은 주님이 재림할 때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을 여기 얘기했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 시대가 가죠. 그러면은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워집니다. 악인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범죄하고 그 죄를 이 지상에 가져와서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늘과 땅이 잠깐 동안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일을 하시고 7째 날 쉬시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 8째 날은 영원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참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이 심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야 되는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와도 시험에 들지 않죠.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참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흔들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 세계가 되게 되면은 잠깐 동안 이 지상에서의 6,000년 동안의 이 세상은 다 잊혀지게 되죠. 완전히 잊혀지게 되고 바로 엊그제 일처럼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이러한 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주님이 함께 구할 때는 이전의 고통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의 이름도 영원토록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원수의 멸망은 이전에는 영원토록 지어진 적이 없고 영원토록 종말이 있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은 오 너 원수야, 멸망들이 6절에 보면 영속하는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성읍들을 파괴하셨으니 성읍들의 기념물도 그것들과 함께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루시퍼가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이 사람을 파괴자라고 그랬고 아바돈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바돈이다 표시했는데, 여기 이사야서 14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 자가 어떻게 되는가 나옵니다.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었도다.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악인들을 다 멸하고 영원 세계에 돌아가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과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 땅, 고통받은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참 테러는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핍박도 없어지고 궁핍도 없어지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다. 참 6천년 동안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땅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이제 일곱째 날이 오면은 땅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부터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고 완전히 악인들과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이 땅은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항상 죄를 고백하고 씻고 정말 온 영광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뭐라고 그러고 이웃이 뭐라고 그러고 남이 나를 욕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물로 씻김 받아서 주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새 힘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있는 처소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